오늘 전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첫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첫사랑. 우리 성도님들의 첫사랑은 누구셨을까요? 언제 첫사랑을 하셨습니까? 우리 앞에 계신 집사님 너무나 행복한 웃음을 짓고 계시는데 첫사랑은 다 실패합니다. 그죠? 첫사랑.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 목회자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첫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셨어요. 그 목사님은 첫사랑이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중3 때 수련회를 갔는데 어떻게 게임을 하다가 그 첫사랑 여학생의 손을 만지게 됐는데 전기가 7,000볼트가 막 그냥 올라가지고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나 웃기고 재밌다라는 거예요. 헤어졌을까요? 안 헤어졌을까요? 헤어졌습니다. 다른 사모님 만나서 목회 아주 크게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께 후배 목사님들 또는 성도님들이 다가와서 어떻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목회는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할 때에 꼭 빠지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성도님 첫사랑만 지키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사랑, 우리 누구에게나 첫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만났던 첫사랑. 여러분은 언제 우리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첫사랑에 지키고 첫사랑을 끝까지 지키고 네가 믿음 생활 잘했노라고 하나님께 칭찬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첫사랑이 조금 흐트러지고 무너진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을 적은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적은 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계시록 2장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등장해요. 오늘 에베소 교회는 첫 번째 교회입니다. 이 동네를 좀 아셔야 되는데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요충지예요. 아주 중심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재정적인 물질의 흐름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이 다 없는 것 같지만 항상 영적으로 타락하면 그 도시도 타락하게 되죠. 안타까운 것은 고대 7가지 불가사의라고 이야기하는 아데미 신전이 바로 그곳에 위치했습니다. 여러분, 저 길이가요 120m에서 130m예요.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은 길이가 130여 미터고요, 높이가 20m, 그리고 넓이가 약 한 70m입니다. 그러니까 수천 명이 와서 저기서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제단입니다. 신전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이는 아데미 신전에 바로 그 아데미상을 만들어 놨는데 저것이 뭘 의미하냐면 풍성한 풍요와 그리고 다산, 많이 자녀를 낳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맨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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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저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은 로마 사람들은 다이애나라고 불렀습니다. 이른바 다이애나 신전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신앙생활하기가 쉬운 곳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8장, 19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그리고 3차 선교여행을 가면서 이 지역에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두라노라고 하는 서원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마술책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19장에 가면은요, 바울이 전도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이 치료될지어다. 병이 다 낫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에베소 지역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런 뜨거운 교회, 불붙는 교회가 약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바울 목사님이 직접 목회하셨고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라고 하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 목사님이 가서 목회를 잘하셨고 심지어 사도 요한 목사님도 이곳에서 목회를 한 목사님들이 아주 탁월한 목회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0년이 지나니까 첫사랑이 조금씩 식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은 용기를 주고 첫사랑이 회복되라는 메시지를 오늘 선포합니다. 첫 번째, 첫사랑에 대한 너희들이 감격 속에 이 사랑을 지켰음을 칭찬합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너희들이 믿음과 복음을 끝까지 부여잡고 나갔던 것을 칭찬하면서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너의 행위와 너가 했던 그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원리더님 그리고 셀 리더님 목사님이 몰라주신다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그거로 족합니다.
네가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한 수많은 행위와, 이거 수고가요. 그냥 수고라고 적혀져 있지만 원래 이 말은요, 격렬한 노동입니다. 예를 들면 이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수 믿는 집단은요, 그냥 전부 다 참수형에 처합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은요, 뭐 옥상에 올라가서 망을 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이 해가 될까봐 망을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앰프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각자 진짜 수고라고 하는 것이 격렬한 노동을 해가지고 어렵게 모여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너의 인내, 그냥 예배 좀 지루한데 참아야지, 이런 인내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어떤 난관도 초지일관 극복할 수 있는 인내, 칼과 창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죽음에 대한 인내를 의미하는 거예요. 엄청난 수고와 인내를 한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칭찬의 대가예요. 우리 예수님이 한 여인이 시집가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향유를 모아놨는데 이 향유를 예수님이 오시니까 발 앞에 깨트려서 머리를 풀러서 그 향유로 발을 닦아줍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이게 300데나리온인데 다 돈이거든요. 많은 돈, 이거 가난한 사람 구제해야지 아깝게 예수님 발을 닦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아니다, 내비둬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인데 나의 장사할 것을 미리 기념하는 것이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이야기들을 너희들은 같이 전파하고 나를 기념하고 이 여인도 기념해라 라고 하면서 칭찬을 해줍니다. 우리 주님은 칭찬이 돼갑니다. 오늘 본문도 먼저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노라 라고 야단치지 않고 칭찬부터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칭찬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성도님들이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의 칭찬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칭찬을 하시지? 라고 묵상하다가 하나 귀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칭찬받았다? 그것은요, 이 사람들이 잘한 거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칭찬받을 수 있는 행위도 하고 수고도 하고 노력도 하고 인내도 한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을 칭찬한다? 칭찬받아야죠. 그런데 사실은 그 성도님을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7 촛대와 7 교회가 나오고요, 7 별이 나와요. 오른손에 있는 7 별, 이게 17개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주님이 붙잡아 주셨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7 별을 붙잡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크라톤이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데, 보세요, 제가 손수건을 이렇게 붙잡은 게 아니에요. 붙잡았다는 것은 꽉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뺏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수건은 내 거야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순복음 금종교회를 지난 35년 동안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역교회에서 칭찬받고 한국교회에서 주목받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꽉 붙잡은 크라톤처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우리 예수님이 7 금촛대 사이를 건너 다니시면서 열심히 운행하시고 일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에 은혜가 있었던 것이고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은혜로 성도들이 자라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순복음 금정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요, 우리 예수님이 이곳에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요, 시편 기자는 139편에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면서 저 해운대 바다 끝에 갔어요. 해운대를 지나 저 오륙도를 지나 태평양 바다 끝까지 가서 거주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 같이 읽어봐요.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주님의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락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과도 연결이 돼요. 주님이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그 다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지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흔들고 사람들이 흔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 붙들림 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그랬는데요, 그 말 뜻인즉 우리 예수님이 연약할 때 저와 여러분들을 꽉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주님께 붙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열심히 이 세상에서 자녀를 키우고 갑자기 죽었습니다. 천국에 가서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심판대 앞에 섰는데, 그 심판대 앞에 있는 천사가 물어보더래요. 당신 이웃을 많이 사랑했습니까? 아니요. 그럼 헌금을 많이 했습니까? 아니요. 11조는 어떨 때는 못 드렸습니다. 막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지옥 갈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딱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성도는 나를 사랑해서 늘 예배를 드렸고 사랑한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분은 천국에 가야 된다 해서 천국으로 샥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질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첫사랑은 구원의 감격, 그리고 천국이 확실히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구원의 첫사랑에 대한 감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 첫사랑을 하셨습니까? 사람끼리의 사랑은 늘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천국 가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붙드셔야 됩니다. 어떤 과학자가 조사를 했어요. 심리학 학자인데, 사람이, 남자가 예를 들면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두 사람이 사랑하는 이 호르몬이 1년 반 정도 평균 간다라는 거예요. 3년 지나는 가정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늘 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다 말을 하죠. 이 말이 뭡니까 도대체? 사랑은 사랑하면 할수록 세상에서 눈물의 씨앗이 된다. 사람들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20대는 어떻게 사랑하는가? 결혼하면 사랑에 미쳐가지고 환장하면서 사랑한다고 합니다. 30대가 되면은요, 서로 실망하면서 그리고 환멸하면서 또 사랑한대요. 40대가 되면 어쩔 수 없어서 살고, 50대가 되면 그놈의 정 때문에 살고, 60대가 되면은요 고마워서 살고, 70대가 되면 불쌍해서 산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 에베소 교회에 점점 사랑하는 마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첫사랑이 식었다는 거 얘기하지 않고 아주 작은 것까지 칭찬하십니다. 2절에 보니 내가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도 알고 있고, 자칭 사도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사도가 아니에요. 그를 시험해가지고 그 사도가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도 내가 칭찬한다. 그리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우리 주님은요 최고의 격려자입니다. 실망스러운 것도 많지만 아주 작은 행위 하나까지도 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어떤 미국 목사님이 이 세 가지를 세 가지 S로 정리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첫 번째 S는 serving,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긴 것을 칭찬하노라. 두 번째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steadfast라고요. 너가 끝까지 인내한 것을 내가 칭찬하노라. 그 다음에 세 번째 smart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악을 물리치고 이단과 싸워 승리한 거 내가 칭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조목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는 모든 행위들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목사님이 칭찬하지 않아도 주님의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6절에 보니까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당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당인가?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는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육체는 대충 살아도 된다. 죄 짓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살인 방탕 무슨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가 이 니골라는 당을 미워했으니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하면서 또 칭찬하십니다. 하나하나 다 칭찬하는 거예요. 세상에 요즘에는요, 이단이요, 우리 어르신들은 핸드폰을 잘 작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 가르쳐 준다고 그 교회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 사상을 주입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누가 핸드폰 가르쳐 준다고 오라 그러면 절대로 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옆 사람 인사 한번 해보세요. 아무데나 가면 안 됩니다. 시작. 아무데나 가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에이 핸드폰만 배우. 아니요, 그게 그러지 않습니다. 이단은 조금씩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존재들이에요. 이 니골라당 영지주의를 너희들이 미워하는구나. 나도 미워한다. 주님이 칭찬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아주 작은 거 하나하나 보고 계세요. 마가복음 12장 보면 42절 이하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한 가난한 과부가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과부가 2렙돈, 한 고드란트, 아주 작은 돈을 넣습니다. 아마도 한 5,000원? 1,000원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어떻게 했어요? 많이 넣었다는. 만약에 헌금이 오늘 1,000만 원이 나왔으면 이 1,000원짜리가 1,000만 원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하시며, 주님은 작은 돈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과 형편을 다 꿰뚫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복음 금종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신앙생활하다 섭섭한 분이 있으면 오늘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몰라줘요.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알아주시면 다 갚아주십니다. 주님은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첫사랑을 지난 40년 동안 지킨 것을 칭찬해 주십니다. 큰 두 번째, 그리고 첫사랑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라는 말이 등장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들이 칭찬받을 게 많지만 그러나 너를 내가 책망할 것이 있으니 뭐를 버렸어요? 너의 첫사랑,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연인이었다가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그 떨리는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려고 60살, 70살, 80살이 돼도 서로를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정말 그 사랑을 잘 지켜가는 가정이겠죠. 근데 어떤 가정은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내가 속았다, 속았어! 다시는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러 봐라. 이 두 번째 가정, 얼마나 이 대치가 됩니까? 첫사랑을 감사하고 기억하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자, 이 말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열정을 회복합니다. 시작! 열정을 회복. 열정 회복하시면 됩니다. 초지일관입니다. 처음 교회 왔을 때 눈물을 흘렸던 그때, 십자가만 바라봐도 가슴이 설레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느껴졌던 그때로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처음 방언을 받았을 때, 그리고 내가 집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우리 목회자들은 전도사, 선교사, 목사로 임직했을 때의 그 감격으로 회복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본질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를 만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예배할 때마다 감격이, 첫사랑이 회복되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형식주의로 빠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빠집니다. 이 바리새인하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상한 종교 집단들만 외식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외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습관주의, 습관적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은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늘 변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노래 가사를 보십시오.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갈까요? 여기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사랑이 식어들기 시작합니다. 주님만 보면 가슴이 설레고 눈물이 흘렸는데 그런 기억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 상황에 떨어진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다시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 주님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떻게 다시 내 열정이 회복될 수 있을까? 뜨거움이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네가 어디서 멀어졌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remember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두 번째는 repent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빨리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인가? redo, 다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R로 시작하는 동사예요. 먼저 어디서 멀어졌는지를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두 번째, 여러분의 뜨거운 가슴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땐 그렇게 뜨거웠는데 내 마음속에 믿음이 점점 멀어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repent, 가슴으로 회개하시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서 다시 이제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회복시킬 때 전인격적으로 회복시키시는구나. 우리 인간이 지성과 정, 감정과 의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인드,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수많은 은혜들, 그 감사할 거리들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 가슴으로 느끼면서 그때의 그 열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회개합니다 라고 감정적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회개했다고 끝이 아니라 한번 다 주먹을 불끈 쥐고 따라해볼까요? 내가 다시 처음 행위를 회복합니다. 처음 행위를 회복합니다. 처음 그 행동을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길에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1997년도 12월 달에 이민교회에서 처음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대학 청년부를 맡아서 찬양도 인도하고 이민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는데 이 이민교회에서 섬긴 경력은 인정이 되지 않아서 다시 교육전도사, 또 시험을 봐서 정규전도사 해서 무려 7년 반, 거의 8년 가까이 전도사를 했습니다. 드디어 목사 안수식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데 눈물이 나요. 내가 왜 7년 반 동안 전도사 생활을 오래 해서 나는 눈물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부족한 자를 이렇게 주의 종의 반열에 세워주고 오늘 목사 안수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했던 내 마음속에서 흘렸던 뜨거운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김영근 목사는 다시 그 하나님이 주셨던 감격의 은혜의 사명자로 부르심 받은 세계를 생각하고, 두 번째, 지금 그렇게 못 살고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첫 번째 행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받은 축복, 직분,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면 그냥 끝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사로서 또 전도사로서 생활해보니 하나님이 한번 건드리면 건강도 물질도 모든 게 다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이 촛대를 옮기는 거 조심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기 전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다듬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열정입니다.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인격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성령의 열매를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열정이 인격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때가 있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하고 3일 동안 같이 전도를 하면요, 그 열정이 나에게 옮겨 붙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종의 모든 성도들이요, 열정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보고 전도 같이 하자고 그래서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요. 그분은요, 십자가를 들고 예수 믿으라고 가는 곳마다 전도합니다. 한 번은 버스를 탔는데요, 버스에서 예수 믿으라고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모른 체 하고 있다가 맨 끝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 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창피한지. 처음에는 버스에서 아멘 하는 게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근데 목사님과 함께 2, 3일 전도를 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지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캐나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목사님도 캐나다에 살았기 때문에 반갑다고 인사를 했어요. 아니, 자기는 크리스찬인데 한 번도 키가 큰 캐나디아 백인이 전도를 안 했대요.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은 나를 따라오시오. 버스를 탔습니다. 가만히 계시오. 어깨를 치면 아멘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미국 사람, 캐나다 서양 사람이 저랑 같이 아멘 하니까 버스가 다 놀라버렸습니다. 나중에 이 캐나다 사람이 박충남 목사님에게 편지를 적었는데, 저는 사실은 파이러트입니다. 세계를 다니면서 비행기를 모는 사람인데 그때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세계 일주권을 목사님께 선물로 보냅니다. 해서 비행기 티켓이 목사님 손에 쥐어진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정이 있는 사람하고 다니면 그 열정을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중의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열정이 인격보다 더 중요한 때가 바로 복음을 증거할 때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열정은 같이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온도는 지금 몇 도입니까? 만약 그 온도가 50도라면 오늘 1도만 올리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도가 80도라면 1도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내가 뜨겁게 주님을 99도로 사랑합니다. 1도만 올리시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1도씩만 올려지면 우리 교회는 1000도가 넘게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1도씩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열정의 회복이에요. 첫사랑은 열정이 없이는 회복이 안 됩니다. 두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승리를 회복하십시오. 시작. 승리를 회복하십시오. 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어떻게 해요? 먹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나무에서 열매를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 할 때 이 이기는이 헬라어로요 니카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니카오. 이게 전쟁할 때 쓰는 용어예요. 전쟁에 나가면은 정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복하라 니카오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압하라, 적군들을 진압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승리하라. 이게 니카오예요.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든 신발 회사가 있습니다. 니카오에서 만든 그 업체가 뭘까요? 나이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니콜라스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니콜라스라고 많이 줘요. 이름이 뭐예요? 여기서 나온 니카오, 승리하는 아들이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나무에서 주시는 수많은 열매들을 다 받으시고 드시고 누리시고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그렇습니다. 승리하길 원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승리하게 하면 좋을까요?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내가 내 자신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결국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이 물 건너 바다 건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정말로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었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나와 싸워 이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실컷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채찍질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갈 때는요, 복음을 전할 때는 사람들이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만 믿으면 십자가에 그냥 달려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진짜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자랑을 하느니 단언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와 함께 내 자신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온데간데 없고 살아계신 예수님만이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싸워서 나를 죽인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자존심을 죽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전도지 나눠줄 때 자존심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이 외대에 올라가고 전도를 하는데 어떤 여학생이 대학교 4학년이에요. 저를 위아래로 째려보더니 아저씨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내가 지금 대학교 교수만 몇 년인 줄 아니? 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래도 교회 와라! 막 그러고 다녔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 예수 믿는다라는 거, 때로는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또 하나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교만함을 죽여야 합니다. 시작. 내 교만함을 죽여야 됩니다. 저 여러분이 남보다 조금 더 잘난 거 있어요? 뛰어난 거 있습니다. 가진 거 있습니다. 이게 교만이랑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죽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교만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남들보다 뛰어난 이 교만함을 십자가 앞에 못 박아 죽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따라해볼까요? 나의 열등감. 우리는 교만함도 있지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남들보다 부족한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 열등감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살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하나님의 칭찬이 임하게 됩니다. 첫사랑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 자리에 병도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결국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존심 죽이기, 교만 죽이기, 열등감 죽이기, 이렇게 내 자신과 싸워서 이것들을 죽이면 첫사랑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마귀와 싸워 승리합시다. 시작! 마귀와 싸워 승리. 예수 믿으면 싫든 좋든 영적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께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 범죄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저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는 고백처럼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이라고 마귀가 무서워하는 거 아닙니다. 직분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곳에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할 때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들이 보내드리는 꼭 말씀을 매일 읽으시고 말씀을 따라 생활할 때 우리는 첫사랑이 회복되는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참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야, 이 세상에서 내가 참 힘이 없구나, 그리고 때로는 마귀에게 당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꼭 기억하셔야 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떤 난공불락의 성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내 안에 있는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아직 불씨가 있다면 주님과 함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연결고리가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주 동안에 주님과 첫사랑을 회복하자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을 회복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신기한 거는요, 주의 사랑을 회복해야지, 다시 사명감으로 불타올라야지 할 때마다 신기하게 마귀의 도전이 있고요, 시간을 뺏는 일들이 펼쳐지고요, 기도를 방해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깨달았어요. 아,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는. 결국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승천 내 승천, 예수님의 보좌 내 보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은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늘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G코드로 좀 반주를 해주시겠습니까? 예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께서 상담을 좀 받자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무슨 근심이 있으세요, 집사님? 그랬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남편하고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힘드십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일단 다른 큰 잘못을 하는 것은 없는데 먹고 나면은요, 먹은 자리가 너무 돼지처럼 지저분하다라는 거예요. 치약도 중간부터 짠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자기는 깨끗한 걸 좋아하는데 너무 지저분하게 해가지고 한 100번을 얘기를 했는데 알았어 하면서 절대로 안 고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집사님을 붙들고 일단 기도를 하고 남편을 좀 만나고 싶다 그랬습니다. 남편을 불렀습니다. 목사님, 나도 힘들어요. 왜요? 너무 깨끗하다는 거, 너무 깨끗해. 그래가지고 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제가 놀라지 마세요. 그때 저는 총각 전도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두 부부를 불러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내가 솔직히 결혼도 안 한 주의 종이기 때문에 기도밖에 할 게 없으니 저랑 같이, 그때는 이제 젊고 너무 이제 성령 충만했으니까 우리 3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외국인 부부였거든요. 부부가 아주 3시간을 기도했거든요. 야, 3시간 기도하니까 두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둘이 끌어안고 갔어요. 끌어안고. 깨달은 게 있어요. 남자, 아내, 여자 틀리죠. 막 더럽고 막.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아내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고 예수님의 눈으로 남편을 바라볼 수가 있는 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에베소 지역, 부산하고 비슷합니다. 서울하고 비슷해요. 이런 지역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아데미 상들이 있고요. 수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마치 아데미 신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술집, 가서는 안 될 곳들, 나이트클럽. 우리가 너무나 이런 세상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자녀, 남편, 아내, 이 세상으로 나가기가 너무나 쉬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자녀를 보고 나아가 새가족 전도축제에 여러분 다 이름 적어 오셨죠? 다 적으셨죠? 다 적고 가서 안 적으신 분은 교구장님께 받아가지고 내가 몇 명 전도하겠습니다. 저도 20명 한다고 적어놨거든요. 다 적으셔가지고 이름도 적고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그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들도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기쁨을 누리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배로 충만하셔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첫사랑을 지켰던 것을 축복합니다. 첫사랑 칭찬. 첫 번째, 예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그렇죠. 칭찬받는 거 생각해보면 주님이 붙잡아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아주 작은 행위까지 칭찬해 주십니다. 시작. 아주 작은 행위까지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첫사랑이 회복되라고 권면하세요. 첫 번째,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시작.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전인격적으로 지성과 감성과 의지, 네가 어디서 멀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라는 것이죠.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에는 영적 전쟁이 있음을 명심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승리가 회복될지어다.